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은요. 사실은 우리가 충성된 자에게는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사실 이 가정은 정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베드로 집 장모 고칠 때도 한 번밖에 안 갔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이 마르다 가정에 주님이 3번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이제 첫 번 방문 기록이고요.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은 오늘 다 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삼남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마리아하고 마르다만 이야기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나사로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요거까지 하면 1시간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나사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말씀드리고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 아빠가 없는 3남매만 사는 집을 예수님이 찾아오는 얘기, 첫 번째 방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 집에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지금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베다니라는 곳에 가요. 근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2km. 그러면 아주 가까운 거거든요. 5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감람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감람산에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행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그 행보가 거의 막바지에 이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던 첫 번째 방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를 간다는 이야기,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해갖고 예수님을 강제 거의 뭐 그냥 끄집어 자기 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가자 이러고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 집으로 가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복음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다가 거기서 그냥 꼽사리 껴갖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다 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동할 때 정착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광야든 바닷가든 어디든 예수님이 자리 잡고 강론한다 그러면 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동하다가 이 베다니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이제 마르다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런 거 보면 마르다는 가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마리아는 부모가 물론 없어도 가난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할 마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오냐 가자 이래갖고 이제 그 집에 가서 강론을 하다 보니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얼른 일어나서 이제 마르다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마르다는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가 얼른 일어나서 막 요리를 합니다. 한참 요리를 하다 보니까 나도 저거 듣고 싶은데 여기 나 이것도 해야 돼. 예수님을 굶겨보낼 수도 없고 제자들을 굶겨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요리를 하다가 뿔이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봉사하다 나만 일하는 것 같으면 화나잖아. 근데 쭉 올라오는데 안 되겠어. 참다 못해서 예수님! 하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를 불러서 야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아니 그 말도 못하십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뿔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한테 가서 야 너 이리 와 언니 좀 도와 너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니 어떻게 이렇게 얌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요 언니가 마리아를 혼내키는 게 아니라 마르다 앞에 있는 예수님을 혼내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마르다가 마리아를 혼내키지 않고 예수님을 혼내켜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했던가요? 그런 마음인가요? 근데요, 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가까웠던 거예요. 어쩌면 매번 집회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맨 앞에 가서 턱 밑에서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또 마르다는 믿음이 좋아서 한 사람은 말씀 듣고 한 사람은 일하였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엄청 믿음이 좋다는 거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안에서 10장 안에서는 우리가 마르다나 마리아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11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요한복음하고 11장, 12장과 함께 누가복음 10장을 풀어 나갈 건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볼게요. 11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 하여금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5절 보니까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이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엄청 생각했나 봐요. 근데 요한복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11장 내용은 두 번째 방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이건 이제 잠시 생각을 접어두고 두 번째 방문은 언제냐면 예수님 제 동생이요 아파요 이래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이게 오라버니로 되어 있거든요.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데 이 오라버니가 영어 성경에는 브라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학자들은 오빠가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마르다가 살림을 했고 그 집에 가장인데 오라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라버니 남자가 가장이어야 되는데 이 집에 물건을 가진 자는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마르다가 했기 때문에 오라버니 나사라고 생각 안 하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로 봐요. 그래서 나사로는 어쩌면 청소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어리고 마르다보다 어리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남동생으로 보시는 게 더 어울려요. 근데 이 마르다 남동생이 아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소식을 전해요. 사람 인편에 가서 빨리 예수님 좀 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내 동생 죽게 생겼어. 빨리 오라 그래. 이렇게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11장을 쫙 읽으면 안 가. 아프다 그러면 얼른 가서 그래? 아니면 그 자리에서라도 내가 기도할게 하고 기도해주면 저기서 낫잖아요. 백부장의 하인들이 그렇게 나은 거 아니에요? 말만 해도 낫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기다려. 조용. 내가 기도한다. 이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셔요. 거꾸로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우리 유대로 가자. 그리고 유대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금방 기별이 왔는데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가야지. 근데 안 그래요. 시컨 돌아다녀요. 그리고 날짜를 채워요. 며칠일지 모르겠어. 아프다라고 일주일 있다 죽었는지 아프다라고 3일 만에 죽었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 나사로가 죽고 사흘 만에 그 집을 가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 한 주가 걸렸는지. 그런데요, 이렇게 나사로가 아프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안 갑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타이밍이 왔어요. 어떤 타이밍? 얘들아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래요. 그가 잠들었다 그래요.
아,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 뭐. 우리 가요. 왜 옛날에 가서 한턱 얻어 먹었거든. 또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벌써 죽었어? 금방 아프다니 금방 죽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살리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가요. 우리 가서 살려줘요. 이러고 막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누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잽싸게 나왔냐? 외향적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얼른 쫓아 나와서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좀 긴데요. 27절까지 좀 기니까 누가 목소리가 제일 좋을까? 내가 자꾸만 읽는 게 더뎌갖고 미안해서 어떻게 같이 그냥 읽읍시다.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믿음이 보이나요? 마르다는 믿음이 없어서 부엌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요거 더 터치해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터치해드리고 이 부분만 먼저 볼게요. 마르다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애예요.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늦게 짜잔 나타나서 너무 늦게 나타나서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그것도 사흘이 돼가는 날. 그러니 쫓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내 동생이 살았을 건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너 동생이 살아날 거를 믿니?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그래? 정말? 그런데 답이 약간 달라요. 무슨 답이에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지금 죽어온 사람이 부활할 걸 너 믿니? 이 의도였는데 마르다는요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아니 마르다야 그 부활 말고 지금 부활할 걸 믿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해요. 그러면서 뭐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야. 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산다. 죽어서 있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나 자체를 믿으면 부활이고 나 자체가 부활이고 나 자체가 생명인 거 알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 죽고 끝나면요 우리는 부활은 없어요. 죽고 끝나면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모두 다 죽었는데 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와서 고치셨대, 병났대, 귀신 나갔대, 죽은 자 살렸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건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다시 오심하예요. 요 자체가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만 믿으면 안 돼요. 아, 창조주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안 믿습니다. 이거 안 돼요. 다 믿어야 돼요. 창조부터 그분이 오셨고 이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있다가 언젠가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 재림 전에 내가 죽었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나는 영원히 사는 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 이 복음을 너는 믿느냐? 그랬는데요. 마르다의 말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보이십니까? 마르다 대답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압니다. 와, 이거는 누구의 고백과 똑같아요?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르다의 이 믿음을 누가 감히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마르다가 부엌대기라고 무술이라고 부엌일 한다고 하찮은 일 한다고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르다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여자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마르다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라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마리아 믿음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오셨어. 그런데 오셨다는 소리 듣고도 마리아는 가만히 있어. 내성적이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언니가 와서 야, 예수님 오셨거든. 그랬더니 그때서 예수님이 너 찾아. 그러니까 그때서 움직여.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똑같아요. 마르다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다 고백했고 이제 마리아는 쫓아가서 엎드려갖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건데 하고 울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울음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은 좋은 믿음, 마르다의 믿음은 별 볼 일 없다 여길 수 있는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한번 다시 이제 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때요? 마치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마리아는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실상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도 믿음이 대단하고요. 마리아도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믿음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요한복음 12장을 안 갔네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둘째 마르다 여동생의 어떠한 그러니까 액션이 나오거든요. 행동이 나오는데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유월절 엿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라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보이십니까? 마리아가요. 세 번째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마리아 집에 왔어요. 방문했어요. 세 번째 방문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오셔서 식사했고 두 번째 방문은 동생 나사로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살렸어요.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 내 동생을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다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잔치를 벌여요. 왜? 죽은 자가 살았으니까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내 동생이 살았어요. 내 동생이 살아서 잔치할 거예요. 언제 오면 돼요?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막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가난하진 않았다는 것을 이제 짐작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속에 기쁨이 넘칠 뿐더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업되어 있을까.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주말성교회에서 죽은 자 하나 살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소문이 쫙 퍼지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았어. 그 자가 앉아서 말씀을 들어. 그러면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왔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방문하셔서 잔치에 참여했더니 이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할 때 가져갈 라드 향을 깹니다. 이 옥합을 깹니다. 근데 이 옥합은 엄청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어쩌면 먹지도 않고 모으면 1년 이상 모아야 될 돈이에요. 먹지 않고 월급을 척척척 모아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근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 라드 향을 그렇게 간직하느냐? 그거는요, 결혼하는 첫날을 위해서예요. 결혼 첫날 밤에 이 향유를 깨요. 그리고 온 방에 그 향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밤을 신랑과 함께 보내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근데 결혼 준비야. 이거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차곡차곡 모아둔 라드 향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가 머리부터 흥건하게 붓습니다. 어떤 표현은 그렇게 돼 있고 어떤 머리털로 그 긴 머리를 풀어서 이 여자들은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신랑 앞에서만 머리를 풀어요. 안 푸는데 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다가 머리카락으로다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자를 돕지.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니다. 이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거야.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마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했다면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라드 향을 그 주님 앞에 깨뜨려서 그걸 쏟아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는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르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 우리는 다 보았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볼게요. 38절부터 42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중에 봐야 될 부분이 있지요. 마지막 부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0절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핏 잘못 보면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 이제 2번 불렀다면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강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지 마. 마리아 불러서 뭐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대요. 그러면 마르다는 나쁜 거 선택했다? 우리 말을 번역을 보면 그렇게 뉘앙스가 퍼져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 그런 말 뜻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지금 말씀을 듣다가 요리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굳이 나한테 식사 대접하려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아. 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생명, 양식, 내가 주는 이 만나, 이걸 먹으면 영생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생명을 주는 거야. 내 양식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내 양식,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거라니까. 나를 믿으면 영생으로 들어간다니까. 누구도 나를 지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굳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거냐 저거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천국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영적 양식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이 양식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이것이 마지막 코스, 마지막에 꼭 선택해야 한다면 너희들은 육의 양식에 연연하지 말고 영의 양식에 마음을 두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뭐냐면 그럼 영지주의야? 예수님은 영지주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신성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지주의니까 신선한 저기 귀한 걸 선택하고 이거는 물질의 세계는 악한 거니까 버렸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이거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냥 굶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린 육을 가졌어요. 일상생활 다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영지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 우리 수도원 가야 돼요. 다 우리 교회만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일하면 안 돼. 직장 가면 안 돼.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꼭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때에는 영적인 걸 선택해라. 이 말씀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필수 조건, 반드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 이거 꼭 선택해야 돼. 요거 아니면 요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좋은 것을,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마르다 하기 싫어, 나는 마리아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동급이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봉사, 이것이 순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등이 아니라 구별됨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